천국같이 포근하고 깊은 호수처럼 찬란한 도시 안산시에서 세계를 품는 영적인 영웅을 위한 시사예언 통찰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애, 30세 이후부터의 그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현해 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뉘이셨고요. 그런데 그때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배한 게 아닙니다. 궁전에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생명, 그 놀라운 그 생명 주심을 미리 예표하는 듯 몰약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그것들은 값비싼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이후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으리란 그 예언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방하더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마귀야 파괴될 자라 파괴될 자라, 너의 계획은 다 끝났다, 모든 비옥과 속임은 실패했음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12살이 되셨어요. 6월절을 지키러 부모와 함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모든 전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거를 그들이 또 감지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또 분명히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복잡하고 많았다 할지라도 같이 내려오는 일행 가운데에 딱 세 가족뿐인데, 세 명인 가족뿐인데 그 중에 둘만 있고 한 명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는 걸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가리셨고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에 계셨는데 율법 학자들과 또 여러 바리새인, 서기관이었나요? 아무튼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그 선생들과 토론하시고 또 말을 듣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12살 때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어디에도 써있기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통찰력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으로도 분명히 온전히 이룰 것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도적질한 자들 5배 혹은 갑절로 갚게 된다, 이거 믿어야 돼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테니까요. 영적인 도적질, 정신적인 도적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 죽으리라, 죽여라, 이 말씀들 다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물론 있죠. 그러나 3, 4대까지 그 저주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알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그 엄청난 형벌의 그 무게를 알고 그 죄의 엄청난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깊으심과 맹렬하심을 알고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함, 곧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회개와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어, 이젠 끝났어라고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그것을 없는 법 취급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십자가를 부적처럼 주문처럼 외워서 그것을 마치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 어떠한 방어막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헛되이 믿다가 죽음 후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이, 어떤 일이, 어떤 통로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나 정신적인 공급이나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 외에 어떤 통로로든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물질이든 영적인 만나든 정신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그 어떠한 평온함이든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의탁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한 그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리에 의하면 바른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는 곳,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담이지만 여러 이단적인 곳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외에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곳은 교회라고 간판을 써붙였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초월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곳, 다른 성령을 말하는 것, 다른 영을 전파하는 곳,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들먹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사기꾼의 가면을 쓴 것이지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은 교회라 할 수 없고, 아울러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의 무게를 알고 율법의 중요성과 그 무서움을 알 때 그것으로 인하여 참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 굴복, 굴종, 복종, 충성하지 않는 거짓 신자,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로서의 그 기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도구로서 온갖 악행만 저지르다가 지옥 형벌을 쌓아 철저한 파멸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점쯤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그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배가 고프셨겠지만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며 선포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참 진리를 깨우치실 성령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미래라도 맺을 열매를 기대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신자들 안에서 더 권고하며 선언해야 될 진리이죠. 우리는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또 시험하죠.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성경에도 써있기를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돌에 안 부딪히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건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순간순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장되는 보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학에 갈 돈을 지급해주고 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집을 제공하고 살 곳을 제공하고 용돈을 제공해요. 그가 대학 생활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울타리는 그가 부모가 정한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쓸데없는 휴학하지 않고 쓸데있는 휴학이 있기도 하지만 자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로부터 온 그 모든 용돈을 부모가 지시한 바대로 교과서를 싸고 버스 지하철비를 하고 또 때로 택시비를 하고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적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선언할 진리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선언할 진리인 것이죠. 권고하고 권하고 도와야 할 진리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는 시험하죠. 이 온 세상은 마귀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여기서 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요. 온 세상 만물은 마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은 잠시 동안일 뿐이에요. 잠시 동안. 그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욥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털끝만큼도 주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팔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한 위치에서 파이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와 주권 아래 마귀는 매여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하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 파시면 팔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 굴복시키시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죄악을 면하고 타락을 면하고 사탄의 종됨을 면하고 마귀에게 휘둘림 귀신에게 미혹됨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 가운데 전진하고 나아가고 오히려 사탄의 진을 공격하여 빼앗고 영혼들을 구출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며 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선언하고 또 대적하고 또 주님께 속한 모든 권속들 안에서 권하고 또 선언해야 할 진리인 것이죠. 그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 이전인지 이후인지 자세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의 주인이셔요.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앞서 6개월 먼저 와서 앞서 예비하기로 정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예비함의 마지막 사역으로 예수님께 세례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능적으로 그들의 부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닮아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그 어떠한 그 기능적인 권위 아래 굴복하셨어요. 굴종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세례 요한의 기능적인 그 어떠한 권위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포됩니다. 물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있던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계시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예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그 목적이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사명은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엮이고 얽히고 설켜서 함께 다 지어가고 건설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항상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가치관과 시각을 그러한 생각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굳건한 담대함과 어떠한 추진력 있는 주도적인 역할도 필요하겠죠. 모든 좋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거예요. 물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는 복음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죄인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마음의 지킴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인들, 더욱 타락한 자들, 범죄자들, 악행자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욕하고 멸시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리스도의 목회자,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범죄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역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역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주도적인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늘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렴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 물건을 다 쓸 수 있는 자는 이제 다 쓸 수 없는 자 같이 하여라.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함께 이끌고 가기 위하여서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기도 외엔 답이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있으면, 기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굴복함과 충성됨과 복종함이 있으면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모든 지혜와 통찰력들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목숨까지 미워하여야 예수님의 제자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깊은 교제함을 더욱 사모하며 그 깊이 가운데로 더욱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며 나아가야 돼요. 이 일을 이루며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큰 승리를, 큰 은총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하루하루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순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시시한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시시한 보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에 속한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이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삶의 사랑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그 아주 하급의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천국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인정하심입니다. 그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